누군가를 사랑한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뜨거운 사랑도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질투입니다. 질투.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난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도 사랑을 안 해보신 분이시거나 못 해분이신거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질투 없겠지요. 그러나 같은 마음이 아닐 때, 같은 사랑이 아닐 때, 상대가 내 사랑 모를 때,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상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때 마음에 불일 듯 화가 치밀고 분이 막 나지요. 사랑으로 이름한 이 질투, 사랑으로 인한 이 질투. 그런데 이 질투도 다 같은 질투가 아닙니다. 살리는 질투가 있고 죽이는 질투가 있습니다. 살리는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고 죽이는 질투는 사람의 질투입니다. 사람의 질투가 죽이는 질투인 이유는 그 화를,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또 쏟아내기 때문이지요. 상대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가 살리는 질투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아들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아니, 당신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상대방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끔찍한 형벌이라고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이 피,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 없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질투는 생명을 살리는 질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 때 그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때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진노, 그 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을까?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사랑, 이 은혜가 2000년 전에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이신 사랑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정말 어떤 사랑인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사람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 영원한 사랑이라는 증거, 그 분명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십자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실 리 없지요. 그것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 어떤 희망도 없는, 산 소망이 없는 죄덩어리인, 죽어 마땅한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십자가는 너를 향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은 사랑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지요.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쾅 찍어주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이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당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몸과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는 거지요. 날마다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괘씸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옛날, 그때 그 힘든 노예에게 살면서 누가 건져 주었는데, 누가 지금까지 인도하고, 누가 지금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었는데, 누가 지키고 보호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이 건포도 과자, 그 건포도 그것 누가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여자, 호세의 아내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지요. 하나님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란한 고멜, 호세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남자에게 갔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데려왔고 아이까지 이름을 지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에게 간 이 고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고, 누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가는 이 고멜을 계속 데려오라고 하신 하나님, 아이까지도 이름을 지어서 기르게 하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또 가서 사랑하러 가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현실, 호세아는 이러한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이 고멜을 데려오고 또 나가는데 또 가서 데려오는 이 사랑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뜻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이 음란한 세상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 이 뜻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지요. 이 마음, 이 뜻 모르는데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나요? 호세아는 아내 고멜과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아내를 다시 삽니다. 보리 한 호멜 반, 가격은 당시 은 15개의 가격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지불한 값은 은 30세겔이죠. 은 30입니다.
은 30은 당시 한 사람, 한 종, 남자든 여자든 한 종을 이렇게 풀어주는,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입니다. 은 30세겔은 돈을 주고 은 30세겔을 주고 고멜을 샀다는 말은 고멜의 처지가 지금 이 종처럼 낮아지고 천한 상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 아내가, 호세아의 그 아내가 그렇게 천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서 돈을 주고 사온다? 남편 호세아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치욕적이고 내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은 30의 아내를 데려오는 호세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에 의해 은 30세겔에 팔리신 예수님. 팔리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신 대가로 죄인들이 살아났습니다. 은 30에 팔려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놀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내의 몸값으로 은 30을 지불한 것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아내를 또 데려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하여 데려오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또 사랑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호세아가 은 30세겔을 주고 아내를 데려온 그 일이지요.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이 의미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속전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상함받는 것 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상함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일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보다 죄로 죽어가는 이 죄인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 것이지요.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꺼이 십자가 참으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으신 이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이 저주받아 달리시는 것이 전혀 정말 수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으신 이유, 십자가의 앞에 있는 그 기쁨, 죄인을 살리는 기쁨, 그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은 30세겔을 주고 아내를 데려왔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고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만나진 사람은 그래서 정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왜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만나게 되니까.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에서 계속 이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3절 말씀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은 30으로 속전을 치른 호세아가 아내 고멜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이 말을 꺼내고 누가 먼저 이 약속을 해야 할까요? 고멜이 먼저 해야 합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에게 또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용서해 줘서 고맙다고, 다시 사랑해 줘서 고맙다고, 이런 나와 함께 지내고 함께 살자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호세아가 먼저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와 함께 지내자. 먼저 손 내밀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잊은 적 있었던가요?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떠난 적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 있으신가요? 호세아가 다른 아내를 찾아 떠난 적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 생각하면서 그 다른 백성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신 적 있으신가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건포도 과자를 즐길 때도 사랑하고 사랑하신 정말 사랑이십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말은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 변함없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이죠. 호세아가 또 찾아가지 않았다면, 또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멜은 어떻게 되었을까? 죄 가운데서 노예의 삶으로 방탕한 그대로 육신대로 살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비참했겠지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이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모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음란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또 찾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이 사랑 알까요? 우리가 이 사랑 알까요? 여러분, 이 사랑 정말 아시나요?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만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 읽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독교 서점에도 좀 자주 가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 좀 사서 보시고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묵상하는 것에 정말 시간을 내시고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골방에서든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시간 내시고 새벽 기도도 가까이 계시면 정말 도전해 보시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 시간에 8시 반에 자유롭게 나와서 정말 기도도 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시간과 물질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매스컴에서 들려온 이 끔찍한 소식들, 그 원인이 바로 모두가 다 바울이 예언한 이 모습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입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점점 더 세상이 분명하게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왜 이렇지요?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지요?
돈이 없어서인가요? 책이 부족해서인가요? 신학이 부족해서인가요? 교회가 부족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지요.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왜 그럴까? 이 이유가 뭘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해서 아들을 내어주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보지 못하고 이 사랑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잘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까? 왜 이렇게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고 두려운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잘 모르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호세아가 속전을 주고 데려오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소망 품지 말고 나를 기다리며 살아라. 그동안 나도 너를 기다리겠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많은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또 기다리실까요? 내가 기다리겠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구원은 사랑의 삶에 있다고 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찾아오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가서 사랑하라는 십자가 음성을 듣고 또 가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장애인 공동체 참사랑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넘겨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원래 이면 옥상에 비가 와서 막 넘치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비가 와서 막 이렇게 자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게 막 비가 와서 막 안에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막 비가 와서 이제 봉사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맨 오른쪽이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옆에는 이제 그 간사님이시고 밑에 이제 9명의 공동체원들이 있고요. 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네. 네. 서원철 목사님, 아기 때 오른손에 양잿물이 부어져서 손이 완전히 이렇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오른손이 없습니다. 엄지도 조그맣고 손가락이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16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이 부실공사여서 이번 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새는 것을 이렇게 좀 공사를 해보려고 이 책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받아왔는데요. 이 책을 이제 한 권에 2만 원씩 이렇게 뭐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냈지만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법인이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지만 법인이 아니라 법정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도 충분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한종진 모임 때에 이번 창립 21주년 감사헌금을 다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뜻에 선뜻 동의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의 마음에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많이 있지요. 어려운 개척교회들 많이 있고 쪽방촌 사역하는 목사님도 알고 있고 또 그것도 돕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통의 편지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그 서원철 목사님 그 따님이 이제 그 장신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닐하우스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의 아픔을 극복하시면서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존경스러웠으나 다른 한편 힘들고 어려운 특수사역의 길을 왜 고집스럽게 가시는지 불만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신대에서 신학을 전공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복지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필수적인 선교 사역임을 알고서 회개하였고 불편하신 몸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사역에 함께한 길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 특수 선교란 말처럼 용이하지 않더군요. 산만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세심한 신경을 쓰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되어 힘에 겨울 때가 있고 난방비가 1년 4개월 6월부터 9월을 제외하고 월 70만 원 내지는 80만 원이 소요되며 15명의 식량도 20kg 3, 4포대가 들어갑니다. 수입원이 없는 장애인들과 살아가는 교역자 생활은 물론 시설 운영이 버거운 실정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면 순간마다 힘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동문 되시는 몇 분의 교역자님들께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생활한 지 16년째 되었습니다만 기쁨도 잠시 부실공사로 매년 빗물이 스며들고 금년에는 유난히 줄줄이 새는 관계로 주야로 물을 퍼내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지붕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공사 비용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참사랑마을 이야기 한철이 고백이라는 책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호소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만남조차 여의치 않고 온정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에 지루한 장마, 수해까지 겹쳐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알뜰히 보살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신뢰를 무릅쓰고 도움을 청원하오니 우리 장애인들이 완전한 건물에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기관에서 사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장애인 거주시설 참사랑마을 원장 서원철 목사, 선교 담당 부원장 서찬미 전도사 하고 도장 쾅 찍고 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사실 이런 편지들 가끔 이렇게 옵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런데 저는 이 편지가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선 집사님하고 상의하고 이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84만 원이라고 하는 이 창립주일 감사헌금, 액수를 떠나서 우리에게나 그곳에게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이 일방적인 결정에 순종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더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축복이 더 분명하게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을 지나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이 호세아, 누가 이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일까? 목사인가요? 저기 나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신가? 신령한 은사를 가진 어떤 분들인가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교회 오랫동안 섬겨온 이 장로님, 권사님, 이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정말 실제인 사람, 십자가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매일 그 사랑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 십자가 비밀을 기뻐하면서 그 비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리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느 시대든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기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 그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 이 은혜,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엘림 교회가 이 시대에 호세아와 같은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기다릴 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를 사랑하는 그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사랑,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랑,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눈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이 사랑이 전부이고 이 사랑이 충분하고 이 사랑으로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를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리기에 또 가서 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거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사랑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이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정말 죄인의 삶을 살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 같은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 사랑,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더 알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하나님이 무너지는 바벨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알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